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우리의 이해력을 도우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이 정말 하늘에 속한 말이긴 하지만 땅에 속해 있고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내용이고 다소 정말 잘못된 지식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이해력을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마음으로 이 주님께서 창세 전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그 크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편지들을 교회에 써서 보낸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4권의 옥중서신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의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문서라고 손에 꼽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 6개의 챕터밖에 없는 짧은 책이지만 성경 그 어느 책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뛰어나게 설명했다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여겨지는 에베소서를 처음 열면 1장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 그리고 양자 삼으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택정과 양자됨을 설명하는 방식이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가장 전통적인 찬양의 방식인데 베네딕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비하심은 사실 양자 삼으심과 매우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이러하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양자 삼으심을 바울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 또 양자 삼으심의 이 두 가지 컨셉을 이렇게 상통해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함께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배우고 다음 주에는 양자 삼으심에 관하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사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딱히 정리가 안 되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넘어가면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를 4가지로 목록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속량과 죄사함을 설명을 하면서 속량과 죄사함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11절, 12절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섹션이 사실은 아주 흡사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부분은 13, 14절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과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 나오는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셨으면 이제 3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 가장 처음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설명할 때 바울은 참 재밌게 하늘이라는 장소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하늘이라고 꼭 집어서 기록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늘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하늘복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리고 모든 하늘의 정사와 주관과 권세가 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이라는 장소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뜻은 이러한 하늘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장소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신분증을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정사는 하늘의 정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하늘의 구조가 세워지는 대로 이 땅의 그 구조가 그림자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이 땅에 속한 모든 복을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마음대로 하늘을 통행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받게 되면 모든 신령한 복이 그것이 하늘이든 땅이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4절로 오니까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통행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되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말 성경은 창세전이라고 설명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어떤 조건이 그리스도 안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4절에서 사용된 우리를 택하사의 택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엑셀레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엑셀레사토는 성경에서 언제 또 사용을 했냐면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영광체로 변하셨을 때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고 하죠. 자,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요. 누가복음 9장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 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셔, 곧 택함을 받은 자, 여기서 택하다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엑셀레사토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속량하시려는 계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량의 주인공으로 창조 전부터 선택을 하시고 그 아들로 선택하심이 그와 동일한 신중함과 동일한 스케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서부터 택하셨다, 엑셀레사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그 신중함과 완벽함과 장엄함과 동일한 무게의 선택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예수 안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예수님을 선택하셨을 때 그 단어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엑셀레사토라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개인적인 개념으로 제안해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선택하심도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하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은 단체적인 개념으로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감격하고 특정 소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택정의 개념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고 자기의 형상대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대한 계획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 다시 이르게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진 모든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은 인류의 구원 계획서와 같은 것으로서 그 계획대로만 실행이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예정된 대로 결론이 나는 전 우주적인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선택하고 그 운명을 승리로 예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여기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나 혹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죠. 매우 유명한데 칼뱅이 예정설을 주장했는데 칼뱅의 예정설이 기독교에서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를 좀 양산한 것 같습니다. 칼뱅의 예정설을 하나님이 몇몇 개인들을 선택해서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창세 전에 결정이 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정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것뿐인데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다 결정이 이미 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낼 것인가에 관한 계획을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최후 운명을 예정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계획 가운데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구절이 한국말 번역으로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창조 이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이 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심과 또 인류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와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은혜를 드러내는 우주적인 개념입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끝에는 영광과 승리를 얻는 운명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수정하거나 바꾸신 일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그분의 계획을 또한 그분의 결심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정해 놓으신 구원의 타임테이블, 시간표죠.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은 창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를 하신 내용이고 이미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의 미래를 생각을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께 나올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쁘고 가슴 설레이시면서 가슴 깊이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죠.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는 표현으로 택함과 예정을 설명해 가다가 13절에는 바울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하면서 주체를 우리에서 너희로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임의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라는 표현들을 아주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격하면서 하는 기도가 나를 택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죠. 바울이 13절에서 너희로 구원의 주체를 옮긴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나 혹은 우리의 울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의 스토리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그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인 에서는 버리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든지 혹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상만이 자녀로 선택되었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신학자들이 일반 선택과 특별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좀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인지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창세전 영원전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합당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서 바울이 우리에서 너희로 선택의 주체를 바꾸어 말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는 것을 미리 정하시고 예수님을 장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이러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은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가 휴거를 할 때 그때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셨냐는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본받게 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의 운명,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회복되고 승리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운명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외에 전 소아시아 교회와 커뮤니티의 불특정 다수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에게 바울이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예정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선택하실 권리도 누구를 버리실 권리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게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부하시고 버리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할 것까지 이미 다 계산을 하셔서 그래서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여러분이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예정된 운명, 그 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의 운명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승리와 영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영화롭게 될 운명으로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과 예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셨으되 끝까지 그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오늘도 한 번 더 놀라고 한 번 더 감격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승리와 영광으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낭망이 되고 우리의 고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정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에 이르게 하는 그 정말 놀라운 전 우주적인 주님의 섭리와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이 정말 놀랍고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이해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정말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저희들이 처절하게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참된 하늘의 통행권을 우리가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